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가면 12월이 되면 또 7월이 되면 1년 동안에 항상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절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행사도. 7월은 성경학교입니다. 이 성경학교가 되면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되는 상상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놀이 문화가 TV의 어떤 매체들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간식도 얻어 먹고 그리고 뭐 재미있는 또 상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여름 방학과 함께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성경학교입니다. 근데 저 겨울 되면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11월 말 12월 초 되는 순간부터 막 가슴이 뛰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도 당시에는 참 80년대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도 막 치우고 눈도 치우고 올라가는 길도 치우고 또 눈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들어오는 교회 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잘 보도록 성탄절 가까워지면서 또 이 추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서 또 나무패에다가 트리 장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녁만 되면 또 모여가지고 성탄 전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저는 주연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방박사 1, 2, 3, 2번이나 3번. 중창단을 하면 꼭 지들끼리 하고 시켜주지를 않아요. 지들은 다 이렇게 잘 부른다 그래서 타오름에서 옷도 맞추고 마크돼서 하는데 절대도 잘 안 시켜줘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단 보컬 선교단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찬양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추억 속에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12월 되면 연말 분위기도 그렇고 또 바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좀 기대됩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우리 마음을 뭔가 막 설레게 하는 그 무엇이 요즘 많이 사라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큰 울림도 와서 그 울림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지? 좀 뭐 새로운 어떤 에너지적인 동기부여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그런 것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이 세상은 흥분시키고 이 세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지축을 흔드는 것처럼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 그다음에 교회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올 한 해의 마감과 새로운 새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구 영신 예배보다도 중요한 교회 역에 따라서 무엇인가 점점 그 속에서 의미를 가지려고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대감과 소망도 품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의 설렘과 울림을 갖게 하는 것 중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또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나타나겠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울리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세상에서 다른 어떤 문화적인 이런 어떤 곳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분명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적인 것보다 아니다. 이야기적인 것보다도 굉장히 조금 아주 어려운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니,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보면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 말고도 또 누군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복수적 개념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계심에 대한 것들을 암시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생명이고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들의 인류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을 흔들리고 설레게 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한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자녀들의 영광성이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뭐냐? 자녀들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 뭐냐? 자녀들이 설레게 하고 울리게 하고 아버지가 설렘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울리게 하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실을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아주 존귀하고 보배롭고 생명 그 자체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존귀하고 보배롭고 생명이신 이 주님에 대한 것을 온 인류가,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영접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접 가운데 요한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가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떤 복음에 대한 선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성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광성은 창조로부터 또 시작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의 가장 큰 영광은 당신의 자녀들과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아버지가 관계적 개념에서 쌍방의 가장 큰 영광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가, 영광의 충만함이 존귀하게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 가슴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우리 자신이나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슴이 설레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는 태초부터 말이죠, 그분 안에 존재했습니다. 유출설이라고 해가지고서 물론 이 생명이 말이죠, 흘러넘쳐 다양한 생명으로 이렇게 탄생되고 진화되어져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그 자체는 아버지 안에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왔고 우린 그분으로부터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영광성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영광과 기쁨과 충고를 찾으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존재 속에서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그 영광과 그 존귀함을 날마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설레게 하는 이런 것들이 관계의 깊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년이 되고 철이 들어가죠 말이죠. 이제 지금은 효도 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아버님이 제 곁에 없으십니다. 60에 돌아가셨어요. 회갑을 앞두시고. 존재 그 자체가 없으셨어요. 한 분이신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지만 제가 어머님에게 그랬습니다. 아유, 나 빨리 죽고 쓸모없는데 아무 할 일 없는데 빨리 그냥 죽어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잘 하시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드러나 계시기만 하셔도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요양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몇 명인데 우리가 요양비 다 내서 할 테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오래 살아계시고 그냥 건강하게만 계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님 그 자체 살아계심의 존재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늘 이렇게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90세 이상이 되신 백발의 어머니가 주름이 이렇게 끼셨는데 둘째 아들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가슴에는 항상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 하면, 상처가 뭐냐 하면 아들이 60세 일찍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자식들이 있지만 큰애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이 아픔에 대한 것들을 고스란히 다른 자녀들, 둘째 아들에게, 다른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먼저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은 불효라고도 얘기했죠. 그런데도 이 부모님에게는 그게 가장 큰 상처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자식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먼저 가는 것은 부모가 먼저 가는 것이지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이거는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행복이 될 수 없어요.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자녀된 신분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 있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그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아와 주시는 은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구주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름, 구주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셨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 그 자체의 관계가 복인 줄을 알아야 하고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된 세상을 보시고 가장 행복해 하셨잖아요.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영광의 임재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아버지의 영광의 그 임재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 첫사람들이었어요. 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늘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의 관계의 지속을 유지하고 그리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저 있는 저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자체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끊었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 교훈적 개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어느 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들이 그날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겠지요. 동산의 권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영광스러움인데 왜 숨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느냐? 왜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의 불편함, 두려움을 갖게 하는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이 관계를 끊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아니겠어요?
부모가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이 자식이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관계적 성숙과 깊이가 있을 때 이게 유지되는 것인데, 이게 반항을 한다든지 불순종의 모습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부모와 불편합니다. 아버지와도 불편해요. 우리 아버지는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요즘 아이들의 말이 그러대요. 꼰대라 그러대요. 꼰대. 네, 꼰대. 저희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꼰대. 그런데 나쁜 말이에요. 나쁜 이미지를 주는 말이에요. 우리 딸이 막 전화를 하다 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 아빠는 꼰대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는 꼰대다. 나는 꼰대다. 그랬어요. 소통이 안 될 때 쓰는 세대 간의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말 아니겠어요? 꼰대. 그러니까 자꾸 이 젊은 아이들에게 어른의 관점으로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꼰대예요, 꼰대. 그러니까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말이죠. 그냥 꿀방이라도 주고 싶어도 꼭 참아야 돼요. 꼭 참아야 돼요. 왜? 꼰대 소리가 관계의 불편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불편함은 자녀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그렇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불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불편해서 두려워서 숨었을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는 아버지의 영광성을 가지시고 자녀들은 자녀의 영광성을 가지시는데 왜 그랬을까?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영광이 이 죄의 장벽으로 말미암아 점점 생기니까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의 장벽을 어떤 신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죽으심을 통해 신께서 다시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앙과 참된 신앙은 그런 면에서 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건강한 신앙은, 그리고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이 아름다움이에요. 불편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어떤 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상황이 도래될 때 불편해요. 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어떤 통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그럴 때 이렇게 늘 마이크를 대면서 목사님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요. 무슨 노래를 목사가 불러요? 찬송을 부르면 또 분위기 깨요. 트로트 부르는 분들, 유행가 부르는 많은데 목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고 해서 뽕짝을 딱 부르는 순간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이게 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거룩한 척 하시더니 뽕짝을 저렇게 많이 배우셨대? 또 이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불편한 게 어디 가면 유행가 노래 부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 중에 꼭 어디 가면 노래방 가자는 분들이에요. 노래방 가는 게 죄는 아닌데 우리는 노래방 가가지고서 흥이 안 납니다. 저희들은 노래방 가서 흥이 안 나요. 저희들은 그냥 예배 이렇게 찬송 부리고 교회에 있을 때 좀 하나님 일할 때 흥이 나지, 이게 흥이 안 나요. 이게 불편함인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이 불편함 가운데 속에서는 절대 아버지의 영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편함은요, 그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지식하게 살고 고리타분하게 살고 맨날 칙칙하고 어두운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 속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신앙, 복음적인 신앙은 점점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쪽으로 이게 가지요. 점점 멀어지고 불편하고 두렵고 하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불편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와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왜 불편해야 합니까? 왜 싫어야 합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이게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함께하는 자녀들 스스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는 것 속에서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쓰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여러분 11절에 보실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여기에는 뭐 유대 사람, 헬라 사람도 포함되고 로마 사람도 포함되지만 여기에는 온 인류의 자기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백성, 내 자녀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주 절실하고 절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존귀한 자다.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너희가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요즘 모든 사람들이 허탈감, 허무함, 그리고 삶의 무기력, 이런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한 아내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회의론적인 것 때문에 오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집에서 쓸모없고 시간이 남아들어 가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가사일만 합니까? 그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정서든지, 그리고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귀하다,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의 존재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절하시키는 거예요. 나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절하시키면서 나중에는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라고 해서 또 죽음을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연예인 한 사람이 또 자살했다 그러대요. 계속 자살. 외로움, 고독, 이런 것이 밀려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쓸모없구나 이제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연약해도 아버지에게 가장 큰 영광은 자식이에요. 아들이고 딸이고요. 살아있는 그 자체. 자식에게 있어서 청소년기는 모르고 성인기에 30, 40대는 몰라도 50대 넘어가 60대 되면은 자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시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게 가장 큰 자식의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왜? 나도 또 그렇게 노년이 되면 내 자식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에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 찾아오시는 것 속에서 계속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으로부터도 나타나지만, 아주 중요한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는 그분이 계획하시는 사역 속에서 영광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으로 끝난 것 같아도 아니셔요.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나는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사역자다. 내가 이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과 즐거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아들은 아들의 역할로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로서 이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쌍방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이 무엇으로부터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속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사는요,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예, 목회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성도는요, 예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한 목적 때문에 세워진 직분,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서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 입고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지금 예배자로서 이 헌금 위원으로서 사역하는 이 모습에서의 영광성이 있는 거죠. 저 중층에 그냥 권사님이 꾸벅꾸벅 주시고 앉아 계시다가 끝났네, 빨리 가야지, 이러면요, 권사님으로서의 영광성은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아세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성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완성시키셨고 완성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 또한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실현시키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광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사역의 영광을 알게 될 때 그게 복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복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남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복 있는 일인데, 내가 해서 복 받는 일인데 왜 이것을 남에게 빼앗기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이 연말이 되면 일꾼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교인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시고 후들 일이신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이럴 정도로 그래요. 해야지. 헌금도요, 부담 없이 맡겨요. 근데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어요.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새벽 제단을 왜 써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당신이 그것을 하면 복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노골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설교 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해야지. 왜? 성도들이 복 받는데, 복 받게 하는데 어떻게 안 하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 복 받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거를 복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하고 하는 게 영광으로 여겨야지.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불편하게 생각하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뭔가 이 두려움으로 생각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친히 성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역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루는 부장선생님을,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저 선생님 시켜주세요, 교사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피 웃더래요. 다들, 또 선생님들. 왜? 무디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학력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자꾸 매일 이렇게 반을 달라고 그러고 교사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부장 선생님이 무디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맡길 반은 없으니까 네가 전도해가지고 네가 반을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말이죠,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반을 만들었는데 다른 반들보다도, 교회 학교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대중 설교를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된 거예요. 학력으로는 고학력자가 아니에요. 뭐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뭐 감화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보면 어떤 고학력자가 지성인에 보면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저렇게 문맥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무디 목사님은 자기의 복음에 전하는 일은 어떤 인간적인 학력이든지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걸로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인간적인 생각의 판단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의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뭐 교회를 성장시켜서 대형교회 만들고 유명세를 타고 부흥 강사의 어떤 영광성을 얻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는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회하면서 집회하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돌보시기에 바쁘신데 뭐 부흥회를 많이 다니세요. 이러면 이 목사님은 이 해중적 설교를 하시는 이 목사님의 이 영적인 권세와 이 영적인 이 자유함의 기쁨은 사달아지는 거예요. 불행이죠. 개인에게도 불행일 수 있고 교회에게도 불행일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영광의 임재를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무국교회가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임재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아버지가 행하신 대로 그런 사역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다음의 영광성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님이야. 나는 권사님이야. 나는 청직이야. 라고 하는 사역 속에서의 영광에 준수한 모습을 세워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